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혀 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 이제 번역이 이제 총명한 자에게는 충고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그래서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되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본문이 그 의미가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해석 때문인 거죠. 그래서 10절의 말씀,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대로 10절의 의미를 이해하자면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게 낫다는 거죠. 미련한 자를 바로잡으려고 매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총명한 자에게 충고 한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럼 과연 성경에서 이렇게 총명한 자는 이렇게 충고를 해서 더욱 총명하게 하고, 미련한 자는 이렇게 매를 100대로 때리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거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이 미련한 자를 이제 캐실, 바보라는 뜻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 저는 이걸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미련한 자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이제 가르치고 고칠 때 그를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라? 꾸짖음으로 책망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가르쳐서 이제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이제 이렇게 번역하게 된 이유가 우리말 성경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마디 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고, 뒤에 이제 충고를 이 게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게하라는 꾸짖음입니다. 꾸짖음. 그래서 이제 그냥 충고라는 것과 꾸짖음은 좀 다르죠. 그래서 꾸짖음은 이렇게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이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를 야단치는 게 꾸짖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충고는 그냥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꾸짖음도 어찌 보면은 넓은 의미의 충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충고와 꾸짖음은 이렇게 동의어로 쓰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지적을 또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꾸짖음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게하라를 이제 말로 충고한다. 충고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 말로라는 말을 이제 덧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총명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빈이거든요. 빈은 알아차리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런 뜻인데, 요거의 이제 분사형이고, 분사고, 그 다음에 히필형입니다. 히필은 사역동사, 하게 하다죠. 그러니까, 총명하게 하다. 총명하게가 아니라, 분별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게 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분별하게 하는 것, 또는 분별하게 하는 자로 꾸짖음은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게 하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힐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교가 되는 것은
꾸짖음과 때리는 겁니다. 꾸짖음과 때리는 것이 비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꾸짖음과 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꾸짖는 것과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때리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꾸짖는 건 누가 꾸짖는가? 이제 분별하게 하는 자로 꾸짖음은, 그러니까 분별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르치는 자죠. 가르치기는 자를 분별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첫째로는 부모님이죠. 둘째로는 뭐 이제 어른들이겠죠. 그리고 셋째로는 선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교육할 때, 가르칠 때 바로 그 가르치는 목적이 분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하게 하는 것. 그 사실은 비판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거죠. 비판 능력이 뭐겠습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알게 하는 거죠. 분별하게 하는 거죠.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또 분별하게 하는 거죠. 또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거죠. 또 명예로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육의 목적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별하게 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게 하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가르치는 목적이 분별하게 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로 꾸짖는 것이죠. 이것이 더욱 깊이 박힌다. 여기서 박히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헤트라는 말인데 원래 나헤트는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내려가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시편 38편 2절에서 이렇게 찌르다 그리고 누르다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꾸짖음이 꾸짖음이 마음속 깊이 내려가는 것.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박힌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더욱 깊이 비교급을 쓴 거죠. 이것은 때리는 것과 지금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하는 자로 꾸짖음은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게 하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번 때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매 100대, 그러니까 100번 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이제 가르치고 벌을 줄 때 때릴 수 있는 그 매의 대수는 40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40대는 거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40대에서 한 대를 감안 39대만 때리죠.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는데 안 죽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영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반죽음 상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회에서 매는 40대 이상을 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100대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과장하고 강조하기 위한 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때는 뭐겠습니까? 지나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나침. 그러니까 과도한 체벌, 과도한 매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체벌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꾸짖는 것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있다. 이거를 이제 더욱 깊이 박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사람은 때려서 고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꾸짖어서, 책망을 통해서.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틀리면은 냅다 그냥 체벌을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근데 현실에서 이 매를 사용하고 이렇게 폭력과 체벌을 하는 이것이 즉각적인 효과는 볼 수가 있어요. 즉각적인 효과는. 그런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이러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수반이 돼요. 왜요?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바꾸는 일은 이렇게 과도하게 체벌을 한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체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빗나가게 되죠. 더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들이 이렇게 체벌로서 그 체벌하기가 쉬우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꾸짖으며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10절에서 나타낸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체벌을 하기 쉬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꾸짖어서 바로 가르쳐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그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잔인한 사자의 밑줄을 치시고 잔인한 사자 이건 여기에만 이제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사자라고 번역한 말라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사람이 보내는 사신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님이 보내는 말라크는 천사죠. 천사.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잔인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는 천사요. 천사인데 잔인한 천사가 보냄을 받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잔인한이라고 번역한 아크자리라는 말인데 이 아크자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잠언에서 잠언 5장 9절에 잔인한 사자는 생명의 날을 뺏는 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잔인한이라고 하는 이 잔인한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생명의 날을 뺏는 것으로 돼 있어요. 생명의 날을 뺏는 게 뭡니까? 육체를 죽이는 걸 말해요. 육체를 죽이는. 그러면은요,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천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을 여기서 그 특성상 생명의 날을 뺏는 요게 이제 잔인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사탄의 특성이 바로 이 잔인하다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잠언 11장 17절에서는 잔인한 자의 특성을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탄의 운명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사탄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것이 어떤 행위예요? 대적하는 행위인데 대적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결과는요?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인한 자의 특징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거라고요. 또 잠언 12장 10절에 보면은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러니까요. 악인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잔인이래요. 그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악한 자는 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긍휼이 잔인이래요. 잔인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날을 뺏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악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뭐예요? 그 사람이 사는 날을 줄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만약에 이 악이 고쳐지지 않게 되면 사는 날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의 운명은 더 끔찍하고 비참해질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9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그러니까 잔혹히 분냄, 잔혹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잔혹히 분내고 맹렬히 노하는 날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말해요. 이것은 뭐 이 세상에서는 멸망당하는 것이겠고 사후에 멸망당하는 것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잔인한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요, 사탄이 그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수동태거든요. 잔인한 천사가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이 오게 되는 경우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탄을 잔인한 사자로 설명되고 있는 사탄을 언제 보내시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반역에만, 오직 반역에만 힘쓰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악한 자는 반역에, 오직 반역만 추구하는 자, 힘쓰다, 바카쉬거든요. 바카쉬가 추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반역만 추구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반역만 추구한다는 것은 이 반역은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길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반역을 하면은 그건 사망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반역만 하면 이게 사실은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과 사람의 마음속까지 악으로 가득 찼을 때 오직 반역만 할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 거죠. 긍휼을 베푸셔서 온 세상을 물로 씻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절에서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뭐 우리야 뭐 천사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천사에 대해서 사경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천사에 대한 지식이 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탄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을 마치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슨 경쟁 관계로 사탄을 설정을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사탄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이 불순종해요? 사탄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용인 하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로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반역이라고요. 이게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누가 그거 안 해요. 이해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선하다고 여겨지면은 사람들이 그대로 하지, 그걸 뭐 그 말을 안 듣습니까? 여기서
이 사탄의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따르지 않는 것이 반역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반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바깥에 반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요. 왜요? 아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야 반역하는 자가 돼요. 네. 물론 일반론적 영역 안에서 도덕과 그 나라의 관습과 법이라고 하는 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또 이런 자연의 순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그 안에도. 그래서 그런 것을 거스를 때도 이제 반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반역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읽기만 합니까? 아니,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실천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반역을 한 가장 큰 반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반역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신학적 논쟁, 무슨 자유주의다, 뭐다,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거를 비유나 은유로 취급을 해버려요. 아야, 성경의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걸 진짜로 믿냐? 아니, 그거는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은유적인 표현이야. 그러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다 떠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제공하거든요.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에 이 세상에 부조리가 있는 거고요. 예? 또 이렇게 신자들의 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활을 위해서는 선한 게 돼요. 왜요? 이렇게 신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할 때마다 이 악을 저지르는 거죠. 악을 저지르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지 않은 밖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범죄와 잘못은 불신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돼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선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가? 네. 부활을 위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의 부활이기 때문에 모두를 부활하는 방식이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신자들의 이런 부패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악한 것이고 본인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왜요? 이게 반역을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잔인한 사자를 보내거든요. 잔인한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이 더 이상 가면 자신에게 해로운 길인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요, 돌아서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천사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또 그 천사가 일을 해서 그로 하여금 이 생명의 날을 줄이는 거, 뭐 있어요? 병들게 하든지, 망하게 하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이 악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겠습니다만, 그 시간만큼 또 사실은 뭡니까? 다른 데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반역만 추구하는 악인, 이게 이제 마음속까지 죄로 꽉 찬 상태입니다. 마음까지 죄로 꽉 찬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말 성경은 에게라고 돼 있잖아요. 악한 자는 반역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에게라고 돼 있는데, 이 에게라고 번역한 여기에 전치사 배, 그래서 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잔인한 천사가 보내질 것이다. 11절을 직역하면, 뭐 직역이라기보다는 뒤에 하반절, 힘쓰는 이를 추구할 것이며, 그리고 잔인한 천사가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로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해를 받는 이유가 된다고요. 악은 뭡니까? 자기 생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리시는 방법이 바로 잔인한 천사를 보내셔서 잔인한 천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받잖아요. 수술을 하고, 심하면 수술을 하고, 심하지 않으면 어떤 처치를 통해서, 간단한 처치를 통해서 또는 약을 통해서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잔인한 천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인한 천사의 잔인한 천사도 뭐다? 사명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천사와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천사와 귀신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대적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 대한 거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것이 악인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화를 당하는 이유가 되는데, 왜 화를 당하게 되는가? 성경에서는 잔인한 천사들이 보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일을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오던 잔인한 천사가 되돌아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불행한 일이나 이런 재난, 재앙들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날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악한 자.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게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뭐 이제 예전에는 이걸 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딱 낙인을 찍었거든요. 자유주의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라는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는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 요거를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하고, 자유주의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다. 이게 자유주의자예요. 요게. 그래서 복음주의와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용어의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렇게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과 재난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이 잔인한 천사로 보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어리석은 게 낫습니까? 악한 게 낫습니까? 뭐 어느 게 더 낫다고 할 필요가 없죠. 왜? 어리석은 자는요 100대의 매를 벌 것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100대의 매를 맞든지 간에 꾸짖음을 당하든지 간에 고쳐지죠. 고쳐진다고요.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떻게 돼요? 잔인한 천사가 와서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미련한 것과 악한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근데 미련한 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미련한 건 소망이 있다고. 이때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육체로 살아갈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소망이 있어요. 왜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도록? 이런 꾸짖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참아주셔. 근데 악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련한 자와 악한 자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놓고 보면은요 누가 훌륭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악한 자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요.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비판하고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 하려면은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뭐 좀 더 알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육체로 살아갈 소망이 없다. 그럼 육체로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책망이나 매를 통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뭐예요? 천사들을 위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모르는 거 많죠. 미련하죠 우리가. 어리석죠. 근데요 우리 안에 그런 우리를 고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짐으로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무지를 벗겨내고 슬기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 될지언정 악한 자 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도 악한 자도 아니고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그리고 선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리석음에서 날마다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책망에 귀 기울여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어리석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주의 진리로 날마다 지혜롭게 하시며 총명하게 하옵소서. 또한 악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생명의 날들이 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선한 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내며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